갑자기 제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강하다, 어떤 사람은 뭐 특이하다,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한테 딱 맞는 그런 어떤 이름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 외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단어에 상당히 좀 깊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자신부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악령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어떤 그 순간순간의 실수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다짐하기를, 성경을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그 글자가 눈에 보이는 그때까지 매일매일 내가 낭독을 하겠다 해가지고 젓갈을 입에 물고 제가 큰 소리로 성경을, 주구장창 성경을 내가 상고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 자체를 바꾼 것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아까도 주혜자 목사님이 기도 중에 기독교가 좀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저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관을 보면 자기들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 이외에는 다른 걸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가 바다를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배가 자꾸 기우뚱거려요. 평행수가 맞지 않거든요. 그게 좀 많이 눈에 보이고 안타까운 거죠. 이게 설교를 가지고 50분 상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그게 설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5분을 설교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것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들이 그 감당해야 할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애석한 것이 뭐냐면, 그 요즘에 무슨 뭐 200만, 20만 뭐 기도, 뭐 광화문에서 기도한다고 지금 뭐 동성애 뭐 성차별 뭐 그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저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부터인가를 먼저 생각해봐요. 국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 애초에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만 준행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와전이 됐을까? 96년, 97년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게 성령을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개나 고동이나 누구든지 성령. 성경에서는 성령을 먼저 생각 안 합니다. 뿌리를 잘못 내려버리면 가지치기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 국민이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은 당연한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 크리스찬들에 대한 그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을 먼저 바꿔야 돼요. 이거 먼저 바꿔야 성차별이든지 개똥이든지 말똥이든지 다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가 벗어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석자가 유명해졌다고 큰 교회 한다고 뭐 한다고, 그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신앙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다면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웃어요. 왜요?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너나 올 것 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단계까지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마음이 온유한 단계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자기 신앙이 채우고 자기가 의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쓴맛을 알면은 그 단맛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단맛을 아는 사람은 쓴맛을 몰라요.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더더욱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문적인 것만 지금 거기에 치우쳐 있어요.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와서 자꾸 다른 마음으로 감동이 오는 것이 뭐냐면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현 목사님한테 오늘 한 시간을 이렇게 부탁을 받고 네라고 했는데 목사님 주제가 뭐예요? 성령 충만해보세요. 우리는 똑같아. 이 끝에 그러니까 뭐예요? 저한테 시간을 이렇게 좀 저기 하면 항상 목사님 주제는 성령 충만 회복 성회라고 알고 있어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회복 성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라는 얘기죠. 어디부터 성령 충만이 시작이고 어디부터 성령 충만이 최고의 그런 어떤 위치까지 올라오나.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느냐? 회개예요. 회개예요. 무조건 회개예요. 무조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을 받으래요. 아니거든요. 성경의 본질을 떠나서는 안 되고 성경의 논리적인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성경의 역사를 떠나서는 안 되고 성령의 깊이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은 개같은 믿음이에요. 제가 그거 증거하려고 이름 바꾼 거예요. 이제는 뭐 해라 이런 얘기 이제 안 해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소리 안 해요. 왜? 외쳐야 되거든요. 뭐를요? 진리를요. 뭐를요? 후속사를요. 뭘요? 구원의 길을요. 그러기 전에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하면은 깨닫게 되는 거고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을 발견한 거고 다른 것을 발견한 누루를 볼 수 있는 거고 누루를 보는 것은 안약을 바르는 것은 안약을 바르는 것은 흰옷을 입는 거고 흰옷을 입는 것은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색다른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 증거하려고 한 2주, 3주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2, 3주 정도로 제가 이거를 기록을 했는데 무려 한 17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7장의 분량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요약하고 가지고 왔는데 그러고서도 이 말씀에 대한 적응이 참 힘들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대로 제가 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강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의 그런 어떤 아니면 회중들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서 오신 그런 모든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의 심령을 두드릴 수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말씀을 말씀되게 받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고가운 그런 말씀으로 받느냐 오해함이 있는 말씀으로 받느냐 그걸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받느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속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강단에 섰을 때는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뭐 하라고 하는데 내려오면은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싸움 짓거리나 하고 서로 헐뜯기나 하고 서로 비방하기나 하고 과연 이래서 진짜 성차별 그러는 기도회 가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깨끗하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어떤 기도와 그냥 사람 머리수 채우고 내 이름 띄우려고 그러고 물론 마음은 그런 건 아니죠. 왜? 엄청난 그런 어떤 세계 멸망의 그런 또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죄악된 그 버릇을
그런 어떤 법을 세워서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도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근본적인 것은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철저한 회개예요.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녀와가지고 옛날 같으면요 갈고리로 찍어서 그 시신을 끌어내렸어요. 네? 민수기 30장, 히브리서 7장, 호세아서 정확하게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선별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들을 때 자격이 없는 거를 기준하면 자기가 내려놔야죠. 나는 아니겠지, 나는 옳다라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가 개판이 된 거예요. 아이도 물러보고 선후배도 물러보고 아래이나 선후배나 질서가 없어지고, 완전히 무슨 그전 우리가 처음 신앙을 했을 때는 진짜 가난한 교회 같으면은 막 그냥 좀 넉넉한 교회 목사님이 손수 그냥 들고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없잖아요 지금요. 옆에 있는 교회가 망했는데도 몰라요. 그러면서 말로는 그냥 형식적이거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부흥사 그 협회들 과연 자 옳은 그런 어떤 그 부흥일을 하고 다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닙니다. 그 말씀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가 임하느냐, 더 임하길 수도 있죠. 근데 자기들 기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어. 예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 어디로 가나 자기 집단, 자기 어떤 그런 명예, 금전적으로도 해가지고 서로들 금전적으로 저버리면 싸우고. 저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혜로운 성경 이야기 나누면 지금까지 전액 다 헌신입니다. 지금까지는 몇 해 안 되지만 그냥 얼마 나왔어?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대전 시온성교회 이번에 붕괴 끝났었는데 한 40-50명 모였어요. 근데 대단했어요. 줄거리가요, 주제를 줬는데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똑같은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셨고 성도들이 난리가 났고 다 끝났거든요. 근데 강사들이 축도했을 때 큰 거 봉투 다 보잖아요. 근데 아예 우리는 밑에서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축도하고 내려. 마지막 끝났을 때 차 한잔 마시고 악수하고 끝. 그런 속에서도 갈등이 생겨요. 오면서도 이게 헌금 얼마나 나왔지?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왔지? 주여 예수. 마음을 내가 때려버려요. 예이 미친놈아. 왜요? 그래 외치란 목사예요. 왜요? 지지 않으려고요.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달라요. 색다른 그런 어떤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고 목사님이 이놈아 노트북 가져가지 마라. 그런데 오늘 좀 색다르게 하려고 사실은 이거 다 암기를 못해요.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께서 마음에 갇히게 되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은혜가 되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감추진 비밀이다.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무슨 비밀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한다. 많이들 얘기하고. 특히 요한계시록
그 말씀은 더 그렇게 말을만 해요. 뭐 무섭다, 두렵다, 뭐 열어서는 안 된다. 과연 정말 그런 말이 사실일까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군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은 말씀들이 지금 등교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5가지를 찾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졌을까? 안 열려졌을까? 열왕기상과 열왕기상 22장 23절하고 역대하 18장 22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입이 늘려주시다고 했습니다. 뭐를요? 성경을, 하나님의 비밀을.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마가복음 11장.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인에게는 비유로 알게 해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도 감춰져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허락됐다고 그랬어요. 예. 좀 제대로 알고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한 번쯤 성경을 쳐다보면 그것이 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비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맞아요.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말은 종말 때 마지막 설거지하여 오시는 재림 예수예요. 근데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어디요? 내 마음에.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비밀을 맡겨주셨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한다?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들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좀 뭔 비밀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이제는 개떡같은 신앙 가지고 무슨 뭐 목사라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나 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 영혼도 죽지만 모든 영혼을 다 죽이는 거야. 그거는 왜?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물에 빠지면 같이 데려간 장님도 바다 빠져 죽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눈을 열고 자세히 보면 정말 상세하게 자상하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거든요. 단지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헤쳐봐야 할 것은 뭐냐? 성경의 문맥과 줄거리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과 줄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각각 다른 그런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은사를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은사 따 아이고 참 하나님 어디 가는 데가 없어요. 자기가 다 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단어에 숨어있는 비유나 그 뜻이 깊고도 오묘하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소위 목회자들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성령의 의자를 습관은 무슨 뭐예요? 낭패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의 은혜를 다 뭉겨버려요. 자, 그렇다면요. 성령에 앞서서 제일 먼저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는 말씀은 그 효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요. 구약이 없는 신약이 없고 신약이 없는 구약도 없고 예수가 없는 성경은 가짜고 예수가 없는 성령도 가짜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본질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무조건 성령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성령 뭐 기도하면 성령이 다 가르쳐줘.
어떤 요 미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성령 설교해. 이거는 방향을 잘못하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가는 길이 딱 한 길이에요. 그것을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해요. 좁고 협착한 길을 사람들이 많이 가면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줘요. 근데 그것을 내려준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끝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이래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소리만 하고 앉았지.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돼.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본질인 경건성을 잃어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성경 연구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떠드는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주석이나 사전 이런 어떤 기타 문서를 한 번이라도 찾아봤으면 아마 성령의 본질을 벗어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본질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자 목회자 개인의 신앙 상태를 지적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면서도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요? 뭘 아신다 그랬어요? 네, 내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 내 행위를 안다면 잠깐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차든지 적든지 차든지 덥든지 정확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왜 섞어요? 요즘에 교회 목사들이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시는 말씀이고 경고하는 메시지거든요. 차갑고 덥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란 무슨 의미인가? 죄를 끊어버리되 죄에 대할 때에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열심을 내고요. 선한 사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되 성도의 핏된 행실로서 증거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에 대해 해답을 찾으려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시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떤 그런 근거로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가장 먼저는 선함 사업에 적합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자라는 뜻이고, 적합하지 못한 걸 생활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게으른 데서부터 와요. 그래서 게으르다는 문자적인 표현에는 게으름을 피운 문자적인 표현은 어떤 것이냐?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정욕을 쫓아 사니까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세속의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포기했다는 삶이죠.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극상품의 열매, 이건 안중에가 없어요. 지금 내가 받는 게 좋은 거야. 지금 내가 막 목사님 하면서 뭐 갖다 먹을 것 같다 뭐 대우받는 이것이 좋은 거예요. 왜? 하늘에는 상법이 없어요. 왜? 이미 네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상을 안 받아도 좋아요. 내가 죽으면 혼자 죽지 왜 다른 그런 성도들까지 같이 데리고 가면서 죽이느냐 이 말이죠.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참 무섭습니다. 네? 캄보디아의 이야마무게 목사. 저 병원에서 뭐 맞다가 죽은 그런 그 개그맨 그 서아무아무게 엄청나게 많아요. JMS 뭐 여기 누구
다른 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에 익숙해졌다.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예, 2장 17절에 넷째는 뭐예요? 열매 없는 거거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그 글을 어떻게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7 촛대를 잡으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바로 내침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럼 내칠 때는 어떻게 내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신 말씀대로 내치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신대요. 이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하노라. 왜 그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회복에 대한 일만에 그러려도 용서하실 수 없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거는 흠리와 비누아스가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왜요? 왜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까? 무슨 죄 때문일까? 예배 멸시죄 때문에. 왜? 철저한 예배의 멸시죄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다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낮에는 거야. 내가 목사니까 해야지. 그냥 했던 것도 하고, 아는 것도 하고, 뭐 성령 설교라고 또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다고 지신하고 앉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주님께서는 그러거든요. 가만두어라. 왜? 저들이 귀신에 잡혀있는 저들이 하는 행위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비둬라. 야, 그렇게 내비둬. 제가 살 때까지는 아버지를 증거하니까 내비둬라. 왜? 제가 그게 끝나고 나면 저는 지옥으로 보낼 거다 이 말이잖아요. 이 생각을 우리가 깊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뭐래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받게 한다? 심판 받게 해요. 참으로 이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사야서 6장 그 9절로 10절 말씀은 다 그 무슨 말이냐면 타락해서 구원 밖으로 나간 자들을 다시는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로 전락시켜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배교자가 나와요. 예, 배교자.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버리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마침내는 멸망의 그 자식으로 다 아예 전락시켜버리고 묻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토하에서 내친다는 말씀이에요. 이 오늘 본문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강단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입으로 나오는 그런 소리가요, 복음의 소리가 되어야 되고, 구원의 소리가 되어야 되고, 회개하는 명령에 대한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무슨 복 받고 뭐 받고 그런 푼수 이상한 짓거리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목회자 입에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먼저가 뭐냐면 회개예요. 점도 흠도 없으신 예수의 영이 흠집이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그릇에 여기에 점이 있고 흠이 있고 더러우면 예수의 영이 지금 여기 내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밥을 먹으려고 보는데 국그릇에 국을 뜨려고 그러는데 국그릇에 파리가 하나 떨어져 죽었어.
아니면 거기에 뭔가 티끌이 있어가지고 이거 있을 때 그냥 그 위에다가 국을 떠서 갖다 식사하세요? 아니죠. 다 씻어내고 다시 깨끗한 데 뜻이죠. 그럼 주님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실까요? 자기가 더러웠고 발견하면 자기가 그걸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모시는 나라고 하는 그릇이 더러운 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그 목회자를 오늘 말씀에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서 일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 이튿날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술이 들깨가지고 딸딸하고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게 회사로 가는 그 형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알겠어요? 그죠? 17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래서 그걸 알기를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연구를 해야 돼. 그리고 모든 그런 어떤 자리를 다 찾아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응답으로 다시 기도하고 그런 어떤 것을 내 양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말씀의 양식인 거예요. 그냥 뭐 읽고 내가 배운 거 그대로 읽어서 내가 읽으려고 하면 그 미친 사람이라고 말이죠. 식상한 설교들을 하고 있어요. 100사람 모으면은 98명은 식상한 설교.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 설교가 그 설교고 때리는 마음이 질리는 마음이 저리는 뭔가가 내가 잠에 확 깨는 아니면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내가 깨달음을 받는 이런 그런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맡은 사역인 거예요. 그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강단에 서 있어 뭐 어떤 집단 보면 대표회장이 그냥 성도들이 그 봉투 헌금 내는 것만 보고 앉았고 아이고 참. 그래서 저는 다니기 싫어요. 저는 지금도 마음이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마음도 그래요. 제가 여기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시니까 제가 여기 와서 같이 함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야기 속에서 제가 같이 깨닫고 또 집에 가면은 또 가서 또 컴퓨터에다가 다시 그 오늘 은혜 받은 거 다 입력하고 그거로 설교를 만들고 그거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저 일부러 그래요. 여기 찍히지 않으려고.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안 하느냐 이게 왜 안 되느냐. 안 되는다고 얘기하죠. 해보지도 않고 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이야. 네가 부유한 것 같으나 아니야. 가난해. 무지가 않네. 왜? 말씀에 가난하다는 얘기죠. 눈이 멀어서 장님대가 돼서 보지 못하고 네가 빨리 먹고 있는 것을 모를 정도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간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나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과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가 조금 부흥되면 목사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성도들 몇 명이야? 우리 교회 이거 건축했어. 근데 그 건축비가 200억 들었어. 그까지만 얘기해요. 그 나머지 얘기 안 해. 그 나머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목사님들 200억 들었는데 대출이 100억이야. 목사님들 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투명하게 기도 요청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교하고 이러면 안 될까? 그 얘기하면은
자기 위신이나 자기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목회자는 어떻게 속으로 골막하고 있어요. 목회자만 골막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골막하고 있어요. 왜? 원금은 안 갚아. 이자만 갖고 있어. 그럼 누가 그 힘들어? 성도들이 힘들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17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외모적으로 볼 때는 신자들의 수가 많거나 그리고 목회를 할 때 정말 많은 보수를 받고 좋은 그런 어떤 사택과 좋은 살림을 가지고 주변 그런 환경에 풍족한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행위가 잘못됐던 거죠. 행위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넉넉하고 해야 돼. 왜? 그래야 성교도 많이 하고 가정 구제도 많이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만하다는 얘기죠. 교만하다. 네가 모든 것이 다 부유하고 넉넉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너는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은혜적으로다가 학식적으로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을 봐서 너는 불쌍한 게 벌거벗은 벌거숭이라 이게 아주 가난한 놈이다.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공고하다, 가난하다. 로마서 7장과 같이 죄악성의 법칙 때문에 고민하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연단의 이치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의 길에 대해서 교회 사자는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불쌍한 상태로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하자면 첫째 부활의 귀중함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자를 뜻하고 연단받은 신앙을 가지지 못한 그런 자를 뜻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자들이죠. 우리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아버지 어제보다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운데서 하루에 살기를 하시되 정말 우리 주님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네. 그것을 깨닫는 자의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그 말씀을 보면 눈이 멀었다, 그 다음에 벌거벗었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눈이 멀었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믿음의 선한 양심이 정욕적으로 사로잡힌 자가 돼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육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벌거벗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죄악성, 정욕적 그것을 가지고 행실로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생활 가운데서 나타난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 혹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이렇게 살지 않을까? 상당히 두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2주를 제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이런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까지 제가 또 이러지 않습니까? 한 절 한 절 제가 이것을 하면서 불안한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셨더라고요. 자, 오늘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권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불로 연단을 받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변질되지 않는 금을 사서 다시 부유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모든 것을 보게 하라.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시련의 환경 속에서 연단을 받고 성숙한 믿음을 간직함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는 시련과 연단과 그리고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믿음의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걸 뭐라고 했어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그런 말씀은 뭐냐? 그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해져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스가랴서 13장 8절로 9절에 넘어가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세 가지의 그런 논리적인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3분의 1은 땅에서 멸절하고 3분의 1은 전쟁에서 멸절하고 3분의 1만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 마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한 자는 3분의 1만 남는다. 그들이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그런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이죠.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호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자식이라. 이게 스가랴 13장 18절로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등골에 식은땀이 안 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가서 샤워를 몇 번 한지 몰라요. 왜? 이게 내가 그 대상이 아닌가요? 정말 불안하고 이게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열심히 읽는다고 읽는데 결론적으로는 열매가 없어.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하지 모른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냥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손에 얹어가 머리에 얹어주니까 그냥 걔가 뭐 하는 소리라고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좀 제발 좀 차라리 주석해서 그냥 베껴가지고 와서 그거 읽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기도해보니까 이렇다 뭐 저기 하면 저렇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이럴 때 개떡이나 그거 해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 만들어 놓고 망한 사람이 더 많아. 귀신도 그렇게 많죠. 그게 진짜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모르는. 참 답답해요. 이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그 길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근본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무슨 점집에 가서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이 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아니거든요. 그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성경에서 읽고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1000% 맞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짐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무슨 말이냐? 이것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그때 거룩한 거예요. 네.
그게 거룩한 옷이에요. 그게 흰옷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스가랴서 13장 8절로 9절 말씀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받고요, 그 시험에 합격한 성도만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흰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금같이 시험한 후 그 연단과 시험에 합격한 자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연단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를 택게 하노라. 이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만나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연단이 있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마음고생이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가운데서도 주께 받으신 고난과 사랑과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믿음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외면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없어요. 없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내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열매가 지금 익어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묘약이 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하는 거예요. 그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약방에 가서 약 사서 바르면 되나요? 나나 말라나. 제가 그거 발라야 돼요. 이 말씀의 해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먼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훈련받아야 양심의 눈이 온전히 밝아진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쉽게 말하면 연단 과정에서 공급되는 선과 악에 대한 지혜의 말씀과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넘어가서 시편으로 넘어가면 19편 8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이 그렇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약인 거예요. 말씀이 안약인 거예요. 안약을 발라서 눈에 바르라고 했더니 그냥 머리를 굴리는 거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게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말씀의 눈이 열어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안약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생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어떻게 밝아져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성령만 되면 다 잘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예? 좀 저만 정신 좀 차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하고 지금 내가 싸우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내 손을 잡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좀 배우러 오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끝!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니들 안 만난다고 이제. 야, 이제 안 만나요. 왜? 미친 짓 하고 있는
뭐라고 막 욕을 하고 그랬거든요. 야, 대한예수교 신천지 해가지고 무슨 야고보 성전 띄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막교회 바꿔. 그러면 내가 너 만나줄게. 그건 곤란한데 그럼 가. 오지 마. 요즘에 시골에 가가호호 이단 애들이 판을 치고 다녀요. 왜? 그 사람들하고 맞대어서 성경 얘기했을 때 그 사람한테 지는 안 돼요. 아니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계시록을 열어요. 계시록을 여는데 계시록이 한 3,000장 돼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새 언약부터 새벽별부터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묵시록부터 그 다음에 쭉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고린도전 후서부터 쭉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개론부터 계시록 원론까지 쭉 내일 지금 시작하려고 내년에. 그래야 제가 영성이 이 성경적인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잠언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악으로부터 떠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눈물을 흘려야 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냐 하면 다윗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51편이 그 말씀이잖아요.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에서 회개하는 눈물이잖아요. 근데 이 51절에 보면 7년대 환란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51편에서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걸 대전 시온성교회에서 첫 시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날부터 난리 났었어요. 막 회개가 막 터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와 같은 목마름의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 열왕기하 20장 4절부터 쭉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무슨 사도라고 별명이 있을까? 호칭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무슨 사도예요? 어제 가르쳐줬잖아요. 소망의 사도. 그럼 사도 요한은요? 아니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했던 일들을 깨닫고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자, 계시록 19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네, 회개해야 돼요. 내가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한대요.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대요. 아멘. 그런데 그 속에서 네가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했나? 열심히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5절 13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잊었대요. 왜요? 그래서 다시 알려주신대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요. 아멘. 왜요? 끝까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택직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참 아들 되고 싶어요? 아니면 버림받는 그런 어떤 그 자식이 되고 싶어요? 참아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징계를 잘 감당한 자들에게 더 좋은 교육이라고 나는 채찍질하시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이분은 말해요. 하나님한테 내 갖고 돌아왔다. 하나님한테 뭘 갖고 돌아왔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뻥이야. 왜?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사업에 망해놓고 지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신학교로 와버리고 지가 목사 되는 그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예요? 아니거든요. 이 마음속 배창자에서부터 이 통증을 느끼면서 아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에서 나오는 피눈물 흘려보셨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신 분 앞에 갈 때는 나도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다시 와가지고 저 안 했어요. 다시 하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지금 목사님 카드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예상으로 술 먹은 거 다 갚고 그 카드 빵꾸 나니까 그 목사님이 카드 갖고 그거 가서 또 회개하고 봉고차에다 묶여 있어갖고 저 집사람하고 저는 문산으로 여행 갔다 오고 나는 봉고차에 묶여있고 그거 다 정리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증인이 좀 있어. 세상에 나를 갖다 묶어놓고 둘이서 문산으로 여행 갔다 왔다니까. 그때 앞에 묶일만 했나 봐. 그 속에서 내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유 엄청나게 많아요. 간증하려고 그러면. 근데 제가 그것이 화가 돼가지고 돌아올까 봐 전해요.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 뭐 하려고요? 이것만 전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생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얘야, 눈을 떠서 바라보라. 그리고 귀를 열어라.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 종을 버리지 아니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의 심령에 닫힌 문을 주님 두드려서 열어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소통하게 하사 천성에 그런 어떤 그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군요. 감사해요. 아멘. 한참 우리 집사람이 볼까봐 그냥 자꾸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감동을 받았는지 나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왜요? 목사님 입에 물고 있는 그런 거 물고서 성경 읽는 그거 좀 나눠 주세요. 왜? 나도 성경 읽게. 아멘. 걔놓고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 뭐야 그거 여기 동그란 그거 있어요. 거기다 딱 물고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전도사님 오늘 지금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정 속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관하심 가운데 이제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멘. 서로 교통하며 소통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하심으로 생명 되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합일하셔서 함께 생활하고 봉사하며 성령의 열매여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참으로 이종은 소원합니다. 아멘. 21절 22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왕이라고 그죠? 근데 왕이 되고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왕과 제사장은 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좀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천국 간 사람 왕이 되고 제사장 되고 백성은 다 어디 있어? 졸개들은 어디 있어? 문지기는 어디 있어? 뜰 청소하는 사람은 어디 있고? 그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보자 이 말이에요. 구속사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속사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신 그런 어떤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위로부터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구원의 문을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이사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마귀와 싸워 세상을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과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성도들에게 또 역시 천국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좌는 왕권을 받은 성도들의 좌석입니다. 여러분 이 좌석에 앉으려고 지금도 우리들의 발걸음이 천성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열심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맡겨주신 그런 소명을 감당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존경합니다. 아멘.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제 강하게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몸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는 입을 잠시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야 되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너는 정말 쓸모가 없다. 저는 그 소리에서는 눈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강한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아멘.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천성에서 우리 다시 다 만나가지고요. 제가 누가 먼저 가든지 여러분 먼저 가셔서 여기서 저기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저 자리 이 까는 자리. 그러니까 그거 갖고 가셔서 한 장소 깨끗한 데를 차려서 여러분 가서 자리를 쫙 펴놓고 준비하고 계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가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지금처럼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아멘. 아멘 안 하는 건 뭐야 또?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는 이제 고목사님 대표가 안 돼요. 거기는 대표는 예수님이 대표예요 이제. 그죠? 천사가 흠모하고 아멘. 천사의 수종을 받고 아멘. 우리가 천국 열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서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런 보좌의 자리만큼 준비해 놓으신 아멘. 그 자리에 여러분 앉아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자리를 앉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삶 동안 우리 주님을 믿고 승리하여 여러분들이 예비되어 있는 하늘 보좌의 자리를 차지하는 아멘. 알곡 같은 성도요 아멘. 소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